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죠. 자, 인간의 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 언약에 대해서 했습니다.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 가지. 인간이 하나님 어떻게 주셨다고? 동등한 지위로 존귀한,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언약의 의미는 인간을 하나님이 존중하셨다는 거야. 존중. 두 번째 뭐였죠? 그 있잖아, 교환에. 지난주에 다루었던 선악과를 금지한 그것을 힘들면은 아니라 그렇지 할 수 있었다는 거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그것을 하게 했고 세 번째는 언약이 아담과 하와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왜 주어가지고 어기게 해가지고 범죄하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약 자체를 맺은 것부터 시작해서 따지는 언약 자체는 동등하게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올려준 사건이고 그 끌어올려줬을 때 그 인간이 마땅히 행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맺음으로 인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세 가지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지위가 무너진 사건이 인간의 범죄이죠. 그래서 오늘 13문인데 이 13문 보시면 소요리 문답 제13문에서 16문까지는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다룬다. 그러니까 오늘 13문을 다루지만 14문 밑에 참고 보세요. 자, 오늘 다루는 인간의 범죄에 대하여 14, 15, 16은 그 문제를 조금 더 세분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17에서 19문에는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제13문에서는 첫 조상이 처음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는지를 묻는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13문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세요. 우리의 첫 조상은 그들이 창조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는가? 우리의 첫 조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천명을 받은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 네. 질문이 뭐예요? 첫 조상은 아담이겠죠? 아담은 창조된 그 상태에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었는가? 이 질문이에요. 답이 뭐예요? 우리가 답과 같이. 첫 조상은 뭐였다고요? 유지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뭘 치렀어요? 죄를 범함으로 상태가 어떻게 된 거죠?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했다. 그럼 이 세 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행사했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게 세 가지 요약이죠. 그래서 14, 15, 16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하겠지만 17, 18, 19문은 타락한 인간이 타락했다는 그 타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 즉 13문은 14번부터 19번까지를 차근차근 읽으면 문과 답을 읽으면 설명이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요리 문답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소요리 문답 묻고 질문하는 거를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설명을 해주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이 소요리 문답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실제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근간이 되는 중세 이후에도 모든 어린이 양육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른들이거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옛날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영적으로는 지식적으로 되게 낮은 거예요. 세상 교육은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분발해야 돼요. 소요리 문답은 기초 중에 기초인 거죠. 성경에. 그렇죠? 자, 13문 1번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타락하였다. 그런데 타락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지적 의로 인간을 창조하였기에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만 듣게 만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주었다는,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죠.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능력, 악을 행할 능력이 애초에는 다 있었어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선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악을 행할, 맨 앞줄에 두 분 고개 좀 들어봅시다. 우리 다 들어봅시다. 고개. 자꾸 요즘만 봐가지고 다 들어봅시다. 고개 들어봅시다. 자, 애초에 사람은 뭐예요? 선도 악도 행할 능력이,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그거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분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라는 것이 처음에부터 죄가 아니라 능력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권을 준 거죠.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고. 근데 인간 편에서 판단을 잘했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준 건데, 분별을 할 때 선을 택하여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선이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아 악을 선택하였기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그 타락한 자체가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럼 왜 하나님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능력을 다 줬잖아요. 너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나는 이걸 선택하기로 했어. 그 누구 책임이에요? 그걸 선택하기로 한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죄라는 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보면 뿌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 사단의 말을 듣기로 한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사단의 말을 듣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타락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이 된 거죠. 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사단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어. 그렇게 돼서 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자각하고 살 수 있도록 중앙에 뭘 주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선택할 수도 있어. 너는 누구를 선택하겠니? 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단을 선택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 이루어졌다. 즉 타락은 누구에 대한 반대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저버린 불순종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타락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이 그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언약을 누가 깨게 된 거죠? 하나님이 깬 게 아니고 사람이 깨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 한번 깨졌으면 너랑 나랑 약속했는데 파기해 그냥 어떤 걸로 해 이러면 되는데 그 보통은 그러잖아요. 약속했는데 어겼어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고 그러면 됐어. 내가 너를 뭘 믿고 약속을 했겠니? 너가 그렇지 하지 말자. 이래도 되는 거죠. 약속이 이미 깨졌으니까. 그런데 뭐하고 하느니 그 약속을 깬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게 그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딱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지금 우리 가정의 인생 과정.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대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항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즉 그럼 뭐만 남았어요? 자유의지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잘못 선택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배반하고 대항하고 사단을 선택한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은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한번 선택으로 가면 그 옛날에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나 같은 세대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잡아낸다 이런 강법 문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 LG라고 하는 옛날에 그 골드스타 거기 슬로건이었어요. 근데 한 광고에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선택을 잘해서 10년을 써라 이 뜻인데 지금 그거죠. 선택을 한 번 잘못함으로 영원한 타락의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길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이제 죄의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 전에는 선도 악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분별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처음의 상태는 그 능력을 주셨다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담 이후로. 아담 이후란 생명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아담만 그랬어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주인은 그 상태에서 떠나버려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죄가 나온다고. 죄가 나오는 게 모든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선을 이루라 이래요. 가만히 있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원래 선을 이루라 그래요. 선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야 하지 안 그러면 나오는 것은 다 악밖에.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달라지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아니 그래서 지금 아까 그랬지만 인간이 처음에 창조했어요. 창조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어. 타락한 이후에는 선을 구별할 수 없어. 무조건 악만 나와.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뭐 된 거예요? 다시 본어겐 거듭남.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을 때 상태는 뭐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있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한 것을 본어겐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죠? 일부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렴풋이 다시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다시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연인과 구원받은 성도는 뭐가 달라졌어요? 상태가 달라졌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뭐 하게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 뭘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을 따를래? 사단을 따를래? 그럴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선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본오게 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실존은 세상 자연인과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결정할 때 뭘 따르는 거예요? 계속 선을 결정하기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삶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뭐가 나타나요? 거룩한 삶, 선행을 이루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루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본어겐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데 그냥 껍데기만 교회에 오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 임재, 자리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내도록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는 삶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비록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퍼펙하진 않지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죠?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너의 열매를 제시해라,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죠. 일단. 그래서 삶에서는 반드시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죠. 이제 내 의지가, 그러니까 내 자유 의지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선도 악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능력자가 된 거죠. 그 자체가 성도가 됐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 선을 행하는 쪽의 능력으로 강하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완성해가고 회복해 가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목표가 뭐예요? 성화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으로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반드시 5살 때부터 10살이 맞아야 되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가, 사회에 넣어서 결혼하고 어른 40대부터 50대가, 70대가 100세 넘은 사람이 또 하나님 형상에 가까워져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누구는 능력이 많아서 되고 누구는 능력이 없어도 못하고 나는 신앙이 연조가 짧아서 그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본업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계속해서 뭘 선택하는 능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레벨을 많이 쌓으면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게임을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해요. 근데 보면은 왜 게임 단계마다 레벨을 업을 해야, 그쵸, 자꾸 이겨야 뭐가 돼요? 무기도 좋아지고 삐까뻔쩍한 옷도 입고 그러더만 견눈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을 선택하는 능력들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실력들이 늘어나고 그 무기를 쓰는 그 강도가 높아지듯이 쉬워지는 거예요, 싸울 때. 그래서 수월해 보이는 거지 그 사람 능력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실존이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로 삶을 살아낸 자 회복되었으니 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4번 봅시다.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 이것까지 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타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에요. 아까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늘 받는 질문이, 어린아이들은 100%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지 않으면 더 좋았을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똑같아요. 어른들도 처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뭐예요? 왜 주었다고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을 것 같으나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생각 없는 거예요. 내 결정권이 없고 무조건 예스만 입력하는 로봇과 똑같은 거죠. 하지만 예스, 다른 거 할 수 없어. 좋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는 증거예요. 언약을 내주셨다는 자체가.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모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자유의지 자체가 타락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면 자유의지라는 용어 자체가 신학 용어예요. 교리 신학 용어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할 때는 자유의지란 말을 쓰지 않아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유를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지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러니까 내 의지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에는 내 의지를 쓸 수 있는데 내가 처음에 가졌던 자유의지와는 구별되어져.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자유의지 없는 상태로 보여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 선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 능력이 상실되어서 무조건 어디요? 악만 존재하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계속 뭐를 보내요?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뭘 이야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깨어서 있어라. 달려가라. 그러죠. 전진하라. 위를 향해 쳐다봐라. 뒤로 돌아보지 마라. 다 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이나 잠깐 틈을 주면 옛 본성, 죄성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에게 묻고 그의 답을 듣고 그와 함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선택권에 항상
내 의논의 상대가 하나님, 주님이 되어야 돼. 그때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가요. 그래서 뭘 선택하게 만들어요? 선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인간이 범죄한 상태 이후에 우리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기본 시작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 같거든. 그래서 뭐에 빠지기 쉽냐면 자만에 빠지기 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 못난 존재야. 너에게 읽어줬다는 건 잘 못 지키니까 지키라고 준 거야를 망각하고 우리는 이런 걸 받았어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비참한 상태에 놓인 인간의 실존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인간의 실존이 어떠냐?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성도가 되어준 사람들은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선을 행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알겠죠? 끝내야 되겠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드리는 것이 때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들은 그 말씀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한 말씀이 되어서 내 삶을 움직이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리 가야 하나 저리 가야 하나 이정표를 해낼 때 귀한 하나님의 지침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생각나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 이렇게 모인 귀한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미래와 장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채워지는 복된 젊은 청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귀한 갈렙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군 복무 마치고 돌아온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와 기도하고 찬양한 성도의 기쁨과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아직 군복무하는 청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진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상해로 인하여 수요일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사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호하고 내조할 귀한 우리 조주희 부장 집사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기도하여 기쁨과 감사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온 가정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